할렐루야. 수요일 아침입니다. 다 평안하시죠? 이번 주에 그곳 날씨는 좀 어떻습니까? 어떻든 더위에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이 캘리포니아가 지금 가뭄으로 또 불볕 더위니까 자연히 가뭄이겠죠? 어, 우리 온 성도들이 가뭄이 너무 심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좀 비를 좀 내려주시도록 기도 우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의 가뭄을 깨고 비가 온 것처럼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성경이 권면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너무 가뭄이 힘들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7장 전체를 오늘 제가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 중에서 사도행전 17장 7절, 8절, 9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7절, 8절, 9절. 사도행전 17장 7, 8, 9절 시작.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사도행전 16, 17장 전체 스토리를 염두에 두고요. 그리고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316페이지입니다. 6장 12절 13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18장을 들어가기 전에 사도행전 16장 17장의 그 스토리를 좀 리뷰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원래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 지방이죠.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그 계획을 자꾸 막으셨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주의 음성을 듣고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셨다는 것은 어떤 하나님만이 정확히 알고 계시는 일의 심각성이 있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간섭하셨다, 하나님의 간섭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God's intervention.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의 계획이나 생각, 말이나 행동에 개입하셔서 잘못 가는 혹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로 잡아 바로 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간섭. 이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또 중요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얼마나 황량한 인생을 살고 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인터벤션.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당신이 정혼한 마리아가 어느 날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자신은 마리아와 동침을 한 적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래도 요셉은 참으로 속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보통 남자였다면 당장에 그 일을 온 동네에 알리고 그런 그 정혼자를 돌로 쳐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냥 조용히 마리아를 끊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조용히 그냥 내가 그냥 가슴 아프고 말지 이렇게 조용히 헤어지겠다는 거였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예수님은 태어나시면서 아버지 없이 태어나는 유복자 비슷하게 되는 것이고 어머니 마리아는 아주 몹쓸 음란한 여인으로 낙인 찍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꿈 가운데 나타나서 내 안에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개입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아주 심각한 상황이 사태가 일어날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요셉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요셉의 그 생각, 그 요셉의 그 마음 충분히 하나님께서 이해하시죠. 자기는 동침도 안 한 자기의 정혼녀가 갑자기 배가 불러오는데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얼마나 상처가 됐겠냐고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생각과 요셉의 계획과 그 마음에 간섭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선하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예수의 피로 죄 용서를 받은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한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중요한 축복인지.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왜? 때로는 우리의 계획과 뜻과 결단이 잘못됐으니까. 그대로 놔두면 안 될 테니까. 그것을 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결단 속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속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방향을 바꾼 사도 바울이 당도한 것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는 그렇게 복음이 유럽으로 전파되는데 첫 번째 전진 기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신실한 여제자를 얻게 되고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준 대가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스토리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기죽지 않고 기도하며 찬송했더니 그들을 묶어 놓았던 그 쇠사슬이 다 풀어지고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고 그로 인하여 감옥의 간수와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들은 훗날 빌립보 교회가 우뚝 세워지는데 중요한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는 이와 같이 항상 반대가 있고 방해가 있고 역경이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기죽지 말고 그렇다고 거기에 내가 가던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과 기도를 붙잡고 고집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선한 하나님의 길과 뜻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믿기는 우리 교회도 지금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시대때로 많은 방해와 역경을
만날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러나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믿음의 기도를 놓지 않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 교회를 계속 섬긴다면 앞으로도 지금보다도 더 크고 풍성한 열매를 계속 맺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이고, 사도행전 17장은요 그렇게 해서 빌립보를 또다시 떠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열심히 그곳에서도 복음을 외쳤고 많은 헬라인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나 역시 바울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끝까지 끈질기게 쫓아다니면서 그 성을 소동케 하고 급기야는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까지 들어가서 바울을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하자 그 분풀이를 엉뚱한 야손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야손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괜히 잡혀서 곤욕을 치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야손은 오히려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해서 뭐 믿음을 떠났다든지 뭐 교회를 떠났다든지 그러지 않고 그런 일을 당한 이후로 오히려 더 그는 믿음 좋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돼 갑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로마서 16장, 사도행전 다음이 로마서죠. 로마서 16장 2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1절. 제가 가진 성경 263페이지입니다. 16장 21절. 자, 다 같이 시작.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야손을 뭐라고 부르지요? 나의 동역자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동역자 야손.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사도 바울이 저를 보고 나의 동역자 강기평 목사 이렇게 불러준다면 생각만 해도 참 가슴이 흥분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동역자 야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동역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아무개는 나의 동역자다.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수고하는 나의 동역자다. 아무개는 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친히 부른, 내가 세운, 내가 사랑하는 나의 동역자다. 그렇게 불러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모두 다 주님으로부터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 이후에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거의 도망가다시피 해서 베레아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예전 성경에 보면 신사적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번 성경에는 어지럽다 그랬나요? 어지러운 사람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로는 open mind,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경청하고 믿고 날마다 구약 성경을 묵상하는 그런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은혜를 기대하고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사람이었다는 말이겠죠. 그러나 또 역시 복음을 방해하는 무리들은 항상 그러했듯이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 베레아 사람들을 그대로 복음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또 그 동네에 가서 사람들을 막 소동케 하고 막 사람들을 막 이렇게 그 혼란시켜서 막 웅성웅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참 마귀는 끈질깁니다. 절대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단 마귀의 역사는 지난 2000년 동안 계속해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사단 마귀는 이 땅의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단 하루도 일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영혼을 망가뜨릴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저들은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섬기고 거룩과 경건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마귀는 흠집을 내려고 틈만 나기를 엿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땅의 모든 주님의 교회는 결국 두 종류의 교회만이 존재할 것입니다. 먼저는 그 모든 사단 마귀의 방해와 역사에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맞서서 이기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이 영적인 전쟁에서 믿음을 포기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사랑하기를 포기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포기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그냥 무릎을 꿇는 교회, 그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언급되는 7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나타나셔서 마지막 부분에는 꼭 빼놓지 않고 하셨던 말씀,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교회는 내가 이러이러한 축복을 해주겠다, 이기는 교회, 이기는 성도가 되리라고 주께서 되라고 주께서 권면하시고 명령하셨던 것은 바로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이겨야 합니다. 이기는 교회로 우뚝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 마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영혼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짓들을 쉬지 않고 계획하고 있고 실행에 옮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오늘 우리 에베소서에 읽은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단마귀 어둠의 권세자들과의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에베소 6장 13절 오늘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6장 13절 이후 계속 읽어보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입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이거 뭐죠? 이 영적인 싸움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싸워서 이길 만큼 마귀는 연약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영적인 도구를 사용하면 이길 수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힘과 도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지면, 성령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영적인 전쟁에서의 승리를 우리는 경험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영적인 싸움도 제대로 안 하면서 포기를 한다든지 하나님의 신령한 힘으로 전신갑주를 입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무참하게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에는 어떤 특별한 지름길, 무슨 어떤 간편한 어떤 방법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끝까지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을 끝까지 싸워서 이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신령한 도구,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믿음과 기도를 가지고, 믿음과 예배를 가지고, 믿음과 찬양을 가지고, 믿음과 말씀을 가지고 주어진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거뜬히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다시 한번 무장돼서 거뜬히 승리하는 이런 한 주간 남은 평생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